열왕기 20장 35절로 43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가지고 아합을 향한 아합의 판결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는데 먼저 35절로 37절입니다. 36절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 친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서 자기를 때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가 거절했죠. 그러자 선지자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될 거라 이렇게 경고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때려라 이렇게 말하자 그는 이 선지자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본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친구를 때리는 일은 내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친구를 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처사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있다. 선지자를 때리는 행위가 불순종한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그의 행동이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과 같은 행동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라.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의 친구가 이 선지자를 심하게 때리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이지 않고 또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상식적이냐, 이해가 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무조건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돼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와 나귀까지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나요? 아말렉은 쳤죠. 아말렉 왕 아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고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그리고 좋은 것들은 모두 다 남겨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그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 또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조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온 천지 만물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만드셨을까?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개미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지 않더라도 벌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38절로 43절인데요. 42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자, 선지자가 붕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막 돌아온 군사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아합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군사로 가장한 선지자는 아합에게 비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포로 한 명을 맡았는데 그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그 생명을 대신하든지 은 한 달란트를 내야 한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아합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약속대로 포로를 잃어버린 자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를 잃어버린 군사는 죽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됐는데 당시에 이 은 한 달란트는 이 군사로서는 도저히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얼굴에 붕대를 풀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베나다시고
포로를 맡은 자는 아합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베나닷을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된 아합은 근심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는 근심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철저한 순종을 배워라. 자, 아합이 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올무가 됩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후에 복수의 칼을 갈던 베나닷이 다시 한번 온 군대를 이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성이 외부와의 그런 공급이 끊겨서 굶주림의 도시가 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먹지 않고 버리는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의 거래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세겔이 노동자 그 4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40만 원이 되는데, 나귀 머리가 80세겔이면 무려 320만 원에 거래됐다는 것입니다. 굶주린 여인들은 배고픔을 참다 못해서 자기의 자식들을 교대로 잡아먹는 그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아합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은 베나닷과의 3차 전쟁에서 아합이 전사함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도 되고 또 지키지 못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와 조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에는 그 불순종의 대가가 따르기 때문이에요. 왜 아합이 이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가? 그가 순종할 줄 모르는 불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화가 되고 백성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엊그제 배우 이성균 씨가 마약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가 예전에 주연을 맡았던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는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는 제가 유일하게 전편을 다 본 그런 드라마였고 큰 감동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 선한 이미지의 그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 모두에게 실망을 끼치고 특히 이 가족들이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성균 씨는 개신교 신자인데 마약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유흥업소 출입은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예요. 불순종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불순종하고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두 번씩이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런 수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건데,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 번씩이나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는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축복은 맥없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축복의 기회가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한 사람은 축복을 주셔도 그 기회를 주셔도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도 돼지가 그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로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자, 오늘 나는 어떤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축복을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다시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